안녕하세요. 이사물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디형 큐티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 말씀 나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고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내용 관찰 질문 첫 번째입니다. 블레셋을 추격하라는 사울의 명령에 제사장과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먼저 제사장은 이리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답을 하지 않으셨더라. 사울은 바로 추격해서 전투를 하려고 했고요. 제사장은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묻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에 사울의 질문에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의 명령을 어긴 요나단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 필사적으로 요나단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죠. 함께 요나단과 싸웠던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고 아 요나단이 저렇게 활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이 있구나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이 요나단의 모습이 평소에 어땠길래 또 그 전쟁하는 임하는 태도가 어땠길래 과연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보였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의 질문에 반응하지 않으실까요?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시면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왕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뒤늦게 나한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와 또 이어서 미가서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죄 때문에 특별히 숨겨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숨겨진 죄는 그게 어떤 죄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려면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네요. 자신의 잘못된 명령을 돌아보지 않고 어리석은 판단을 거듭하는 사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느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사항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사울의 어리석음을 좀 보게 됩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어떨까? 지금 보니까 옆에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제사장에게 좀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졌다면 이런 잘못된 명령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막상 또 저 상황이 되면은 나도 이게 눈앞에 승리가 보이고 이제 승리가 이제 좀만 더 가면은 완벽한 승리를 이룰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막 그냥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아, 나도 저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 저런 걸 좀 주의해야겠다. 정말 잘 될수록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살피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욕심과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묵상해봐도 생각해봐도 이 가까운 과거에 그렇게 남에게 잘못을 떠넘겼던 적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적은 글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좀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던 내 가슴 속 깊이 숨겨 있던 그 욕심들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게 되지 않을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욕심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네, 오늘 말씀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